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신약 376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복음을 가진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걸 지난주에 했던 기도 절차라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예배가 되어버리면 그거는 실제로 일반적인 불신자가 무당한테 가서 점하고 굳히는 것보다 구슬 보는 것보다 역사하는 게 작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뭐냐? 응답을 받는데 어떤 응답?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와서 열매가 맺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과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세상과 어떤 것들은 다 망하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갔자 천국 갈 때 가져가던가요? 오히려 그게 후손들한테 뭐가 돼요? 복이 됩니다. 안 그래, 민우야? 다 그 잘 가지려고 서로를 해하고. 여러분들 요즘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저 신림에 또 엊그저께는 또 어디에 서연에 분당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늘 가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 저 사람 복음 없으니까 복음 없는 사람은 그냥 정신병 있는 게 당연하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라는 생각은 불신자들이 왜 저런 사람들 뭐 사랑 안 시키냐 이런 거 말하는 수준이랑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현장을 보면서 어떠한 하늘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에 갔다는 것은 현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내신 여러분들의 개개인에게 주신 이유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판단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복음 없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지 않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기 때문에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늘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왜 안 될까요? 되는 게 없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라고 고민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 나이가 36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봤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 다 잘났다 떠들어도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저 내가 오늘도 뭘 빌어먹고 살려고 하면 뭐를 예배 옵니까?
지금 나가 돈 버는 것이 많은데. 왜냐? 구원 받았는데, 뭐 구원 받아서 처음 갔는데, 뭔 상관입니까? 그죠? 그냥 내가 오늘 가서 뭐, 알바를 하러 떠서 뭐, 요즘 망우동 얼마 줘요? 노가다 하면. 요새 20, 30만 원 드나요? 그죠? 그거 벌면 훨씬 낫지. 그 일을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세상 것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뭐예요?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뭐가 된다고요? 능력입니다. 현장을 치유하고요. 여러분들 가는 발걸음을 통하여서 친구들이 복음을 받고 교수들이 복음을 받고 그죠? 여러분들 잠깐 일하는 그 알바 현장에서도 복음이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능력 있는 거예요. 그죠? 저 뭐라 했어요? 포르쉐 타고 람보르기니 타고 남들보다 빠르게 색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지옥 가는 거라니까.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 거 가지고 부러워하냐고. 그죠? 세상 것까지 부러워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뭐예요? 능력 자체를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능력 있는 기도에 응답하신 조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오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어. 옥에서 나와서 그 교회에 돌아가니까 뭐라고 해요? 귀신이었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쉽게 응답을 안 믿는다는 거지. 근데 그 아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발견하는 건데 그것은 첫 번째가 뭐냐? 세계복음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잠깐 내가 가 있는 알바 현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는 게 역사하신다. 이해되시죠?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이제 뭐라고요? 내가 어딜 가든 서민이 너가 어딜 가든 뭘로 기도하라고?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라고. 이해되시죠? 그게 첫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계명을 지키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누겨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 현장에서 뭐 하냐면은 성취되는 겁니다. 계명의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뭐 하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내가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때에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에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언약. 여러분들 어떤 언약 붙잡아야겠습니까? 뭐라 했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어디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갖춰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할 때 그냥 습관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번에 시험 한번도 잘 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계획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임하신다. 그때 응답하신다. 여러분들이
합심하에 함께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대학 때 진짜 막 여러분들 이제 금요예배 독치고 금요예배 또 오고 통성기도 하잖아요. 통성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학 때 진짜 주여 삼창 외치면서 진짜 막 울부짖는 기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에 대학 우리 자체 수련 때 그런 시간 한번 가시려고 해요. 기도할 수 있는 거. 나는 생각해보세요. 양심적으로 나는 일주일에 하루에 2번 이상 기도한다. 2번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그냥 지나가다가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 말고 진짜 내가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한 번. 그럼 일주일에 3번.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죠? 그죠? 내가 일주일에 하루에 5번 이상 얘기 안 했었죠? 그죠?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송합니다. 속된 말, 여러분 짱구를 아무리 불려봤자 하나님께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진짜 사단한테 종노타며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사단한테 속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망하는 생각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나를 속이는지 어떻게 속이는지 알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그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보면은 이 과부가 한 재판장한테 계속 이제 그 판결 내린 거를 바꿔달라고 때를 씁니다. 근데 결국 뭐예요? 들어줍니다. 이 말은 우리가 때를 써서 바꿔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응답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부가 재판장이 그러한 힘을 알기 때문에 그때 썼던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진짜 그냥 막 뭐라 할까요?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엘리야가 받던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대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와서 땅에 생명의 열매가 맺렸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응답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인도 가운데 함께 하신 겁니다. 매주가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럼 방금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그친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도단성에 오늘 말씀하셨죠. 불병과 탄 천군천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초점을 맞추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응답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위해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어때요? 자기 입장은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니까 그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자기가 죽는 건 상관없는 거야. 내가 사자굴에 빠져서 다니엘이 내가 이런 믿음으로 대담을 건져주시겠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어도 기도하는 거야. 불에 들어가도 기도하는 거야. 그 친구는. 그죠? 상관없던 거야.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서 완전히 건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를 살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여러분들 갑자기 죽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현장과 아까 말한 것처럼 전도와 선교를 위한 하나님께서만 주신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가지고 막 죽은 사람 살리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응답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이것을 알고 믿고 기도한다는 것 사람들을 보고 진짜 렘넌트란 거예요. 우리가 어리다고 렘넌트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렘넌트는 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렘넌트예요. 오늘 렘넌트 맞습니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나의 현장에 나의 가정에서 렘넌트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냐?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아까 저건 이제 이 1번의 조건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받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해봅시다. 기도해. 어떻게 해요? 오로지. 이처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냐? 어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언약에 집중한다는 거 하면은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 길에 안진뱅이를 보죠. 평소에도 봤던 안진뱅이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고 원래 하던 기도 시간에 현장에 가다 보니까는 전에 있던 안진뱅이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진뱅이가 물론 베드로가 가진 게 물론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면 알았던 거죠. 뭐라요? 내가 가진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기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러 하는 그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기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는 렘넌트 하니까 나중에 언제 역사하시겠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뭐 예배 한 번 드리고 뭐 평소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다니고 뭐 그랬으니까 언젠가는 내가 뭐 응답하시겠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응답 안 하십니다. 제가 뭐 다른 분들은 심오더라고 하겠지만 저는 말할게요. 응답 안 하세요. 그런 응답.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밖에 없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사람들한테 그 축복을 누려나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다. 내 잘났다고 막 내가 세상까지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러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지금 내가 사는 게 좋아서 예배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같은 야곱의 자녀들이라도 요셉처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요셉의 형들처럼 요셉을 질투해서 요셉한테 채색옷을 입는 게 질투해서 요셉을 막 죽이려고 그런 사람들 역사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이제 선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기서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묘사한 초대교회 사람들은
허브로 자기 몸을 켜는데도 자기가 살자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왜냐? 자기는 죽으면 천국가니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죽는 것은 한 영광이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던 겁니다. 그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막 예수 믿다고 막 톱으로 여러분 어깨 자르고 합니까? 팔 자르고 막 피부를 거꾸로 매단다는 피부를 벗기를 합니까? 안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 가보세요. 얼마나 복음이 아닌 것으로도 충분히 내가 행복하게 느끼고 살아가게 만듭니까? 그런 것으로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친구랑 놀고 뭐 하다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게 필요 없단 말이야. 놀 때 신나게 노는데 여러분 지켜야 할 건 뭐라고요? 이거를. 제가 사실 나이가 여러분들보다 많지만은 또 많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많지. 근데 이제 제가 많은 대학생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 엠런트들의 삶을 딱 보고 성도님들의 삶을 딱 보면 알아요. 저도 이제 그 나름 꼴에 또 교역자라고 보면 알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계속 믿음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여러분들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쓸 때에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한다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요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에 충만한 것.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들이 계속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그거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복음화라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모든 것을 이뤄가신다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먹고 살고 하는 것 때문에 존재하시겠습니까? 아니거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WRC 다니는 친구도 있고 할 텐데 그런 어제 같은 그저께 같은 금요일 날 렘넌트 날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 현장 가면.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그 언역 붙잡고 계속 여러분 현장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이해죠? 그저께 있던 대구에서 있던 그 엄청난 막 울동하고 막 손짓은 그런 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의 분위기. 근데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학업 붙잡고 기도하고 학업을 놓고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한다라는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서 말씀이 나의 현장에 능력이 돼서 내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응답되는 사무엘 같은 응답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걸 창조하시고 세계복음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루어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지금도 누려나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는 귀한 렘넌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